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교회의 건물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그 성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단순하게 교리를 이해하거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삶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실 때에 우리의 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변화가 신앙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신앙의 진짜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바로 무엇이냐, 이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9가지 열매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 9가지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열매들이, 이 9가지의 열매들이 단순한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덕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내적 변화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적으로 얼마나 변했느냐 하는 결과물이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요,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과 온유로 반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 공동체의 전체가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처럼 이 성령의 열매는 개인의 성품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의 변화는 나의 성품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품의 변화가 신앙의 진짜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회를 바꾸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가지고 있는 힘이 바로 무엇일까?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의 힘은 첫째, 성령의 열매는 개인의 성품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개인의 성품을 변화시킨다. 개인의 성품을 변화시킨다. 예, 개인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오늘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것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요, 도덕적 덕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추어야 될 도덕적 덕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열매는 어떻게 맺혀질까요? 그러면은 이 성품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질까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내주하실 때에 그분의 역사로 인해서, 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내적인 나의 성품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는 결과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했어요.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가 내 안에, 즉 가지인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게,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가지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지 스스로 나 이런 열매 맺겠습니다 라고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딱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성령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 내가 성령님께 딱 붙어 있을 때에 나타나는 변화가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종종 이 신앙의 열매를 딴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어디서 찾으려고 하느냐 하면은 외적인 성공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업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의 진짜 열매가 어디서 맺히느냐? 내면에서 맺힌다라는 거예요. 너의 속에서 맺혀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내면의 성품의 변화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용했지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와 성품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로 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진정성은 신앙의 진정성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로 확인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자리에서 사랑을 선택하고 갈등의 자리에서 화평을 선택하고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견디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진짜 열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증거가 바로 이러한 열매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외적인 행동의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내적으로 일어나는 성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성령의 열매는 옛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 새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순하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의 인격을 반영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 한 성도는 직장에서 늘 화를 잘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점차 그는 온유와 절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저 사람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뭘까요?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개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맡겨드릴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과 매일 기도로서 성령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의 성품은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사랑을 선택하고 화평을 이루고 절제를 실천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내면, 나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한다면요,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순한 도덕적 덕목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나타나는 내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열매는 외적인 업적이 아니라 내면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면의 성품 변화에 나를 집중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 작은 선택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버립니다. 따라할까요?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꾼다.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예,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요,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 영향은 반드시 공동체 전체로 확장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존재합니다. 갈등과 오해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공동체는 갈등을 파괴적인 방식으로 풀지 않습니다. 사랑과 화평으로 해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열매가 있는 공동체는 서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서로를 무너뜨리는 대신에 덕을 세우며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는 갈등을 화평으로 몰아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온유로서 서로를 세워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는 것입니까? 서로를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묶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띠로 묶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묶여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이죠. 그 결과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는,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는 단순히 내부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가득할 때에 세상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보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힘일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사랑이 많은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한 건물이 있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교인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갈등을 화평으로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로 서로를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들이요, 지역사회에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주고 결국 그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공동체로 인정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면요, 이 성령의 열매는 개인의 삶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의 관계와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그 결과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버립니다.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가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와 자비로 서로를 대하고 교회의 분위기를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뭐냐? 이 성령의 열매는 세상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할까요? 세상에 대한 증거가 된다. 예, 세상에 대한 증거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진정성이요, 말이나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로 확인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의 교리나 제도보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은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제도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 공동체에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령의 열매는요, 단순하게 개인의 덕목이 아니잖아요. 세상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표식이잖아요. 표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표지가 뭘까요? 태극기잖아요. 태극기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미국 국기를 보면 미국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로 그 제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인 표시가 바로 뭐냐는 거예요. 그 표시가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세상은 그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덕목이 아닌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필요한 덕목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설교나 교리보다도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는 거예요. 사랑과 화평, 온유와 절제가 드러나는 이 공동체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살아있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공동체는 단순히 내부적으로 화목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의 선교적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성도와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찬란한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밤하늘에서 가장 반짝이는 빛들로 드러나는 그런 바로 별과 같은 빛들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덕목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보다 행동, 교리보다는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직장에서 늘 정직과 온유로 살아갔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그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과 절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성도의 삶이 복음의 문을 열어 제치게 되는 거예요. 동료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도구이며 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세상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삶으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작은 행동이 복음의 문을 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애써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에서 공급받는 양분으로 열매를 맺듯이 성도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먼저 개인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 마음을 열어가야 합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사랑을 선택하고 절제를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진짜 열매이고 성도의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서로를 사랑과 온유로 대하고 갈등 속에서도 화평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로 서로를 세워줄 때에 교회 공동체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드러낼 때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 교리보다는 성품의 변화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성령의 열매는 개인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며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 순종하여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그리고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님께 순종할 때에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게 하시고, 공동체적으로는 서로를 사랑과 온유로 대하여 갈등 속에서도 화평을 선택하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